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피노키오라고 하는 세계 명작에 나오는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서 소개하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기 개구리 삼형제가 소풍을 나왔다가 항상 조심하라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 농부가 담아놓은 우유통에 아기 개구리 삼형제가 빠지게 돼요. 첫째 아기 개구리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했고요. 둘째 아기 개구리는 무작정 뛰어올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통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탈출하려고 할수록 기운이 빠지고 나중에 탈진해서 둘째 개구리, 아기 개구리도 죽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셋째 아기 개구리는 서두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유통에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셋째 개구리의 발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은 것을 느끼게 되죠. 개구리가 계속 저어서 수영하다 보니까 우유가 이제 치즈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수영해서 밑에서 치즈가 점점 되어서 결국에는 셋째 개구리가 그 우유통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삶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늘 생각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로 포기하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기도라고 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팩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좀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봐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향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노라고 응답한대요. 노도 응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대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도 하지만 대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셔요. 변함이 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게 유익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노라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잠깐 재미나게 했지만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대개 당첨되지 않죠. 그렇죠.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그 후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보다도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바닷가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 동네가 현대정유라고 하는 큰 공장이 들어오므로 다 보상을 해줬어요. 특별히 산이 있는 분들은 보상이 더 컸고요. 평수가 넓으니까 논이 있는 분들도 다 보상을 받고 또 어업을 하는 분들도 배 하나당 25년 전에 1억씩 보상을 해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네 안에 보니까 한 40억 넘게 보상받을 때 계세요. 25년 전에 큰 돈이었죠. 그래서 마을이 말 그대로 부자 동네가 됐어요. 그 마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장지대로 들어가서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10억 넘게는 다 보상받았거든요. 많이 보상을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 40억 넘는 보상을 받은 부부도 있고, 근데 그 마을이 그 큰 보상을 받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조용하고 아주 아늑한 마을이 야단이 났습니다. 먼저는 이 자식들 그리고 친인척들이 보상받은 이 집을 찾아와서 우리도 좀 줘라 이래가지고 법정에 고소가 들어가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자식들이 부모가 큰 돈을 보상받았으므로 우리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부모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또 먼 친척, 연락도 않던 먼 친척까지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좀 달라 이래가지고 큰 사단이 났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배로 남길 수 있다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투자함으로 다들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예요. 부부의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마을이 축복된 마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돈이 들어오므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또 한 30억에 당첨된다면 이 예배당에 안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돈 쓰기 바빠서 못 옵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1등이 안 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노다. 이건 맞지 않아. 너에게 유익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노도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막 철들기 전 아이가 여러분에게 사탕 사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사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사주죠. 이빨이 다 썩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 전체를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게 유익하지 않아. 제가 265를 운동화를 신습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하나님 앞에 270 운동화를 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쳐도 오히려 그것을 주면 발에 물집이 생기고 어렵겠죠. 맞지 않으니까 걷기도 어렵고 헐렁거리고 아주 불편할 겁니다. 250물이 줘야죠. 그래야 내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모두 아십니다. 나의 모든 미래를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 그분의 반응이 내게 최선이에요. 베스트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슬로우 이런데요. 너무 급한 성도에게 슬로우 천천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가 있어요. 천천히 하나님이 주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자식 주겠다라는 약속에 아브라함이 막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자식이 없는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 준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실은요. 근데 언제 자식이 왔죠? 100세 때 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자식을 줄 때 75세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가능성이 더 많지 100세의 자식을 주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실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육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세 25년을 기다리라고 그러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기다리는 건 더 무상 못 기다려 그러다가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후손들이거든요.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지금 그래서 그 중동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지금까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로우 좀 기다려라, 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할 때 글로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좀 더 성숙해지면 내가 응답할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게 100억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걸 컨트롤 못합니다. 돈도 쓰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갑자기 100억이 들어오면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뭐 하죠? 먼저 집을 삽니다. 좋은 차를 삽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쇼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파탄이 일어납니다. 직장을 그만둡니다. 내게 100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 가지고 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데 100억이 주어진다면 그 100억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분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이 돈 쓰기 바빠서 여기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잘한 다음에 아이가 자꾸 사탕을 달라 하면, 제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딸이 시장에 가는데 그때가 5살, 6살 때로 기억나는데 시장 좌판에 칼들이 많이 있는데 아빠 나 저 칼 사줘 하면서 가르친 칼이 보칼이었어요. 보칼. 걔가 왜 사달라고 그러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사줄 능력이 내게 없진 않죠. 사줄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아빠 그때는 이쁜 칼 사줄게. 여러분 그 칼을 쓸 수 있는 어떤 어빌러티, 능력이 돼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그에게 큰 사단이 나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보칼 사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네가 좀 성숙하면 내가 줄게. 내가 준 이 은혜가, 이 응답이 내게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준 이 응답으로 인해서 너가 나한테 영광 돌리는 그 정도 영적인 수준이 되면 네가 거기에 제한당하지 않고 네가 그거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그 시점이 된다면 내가 너에게 줄게 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기다렸다가 주시는 거죠.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성도에게 예스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젠 됐어 라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늦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자꾸 늦어질 때,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조급했잖아요. 조급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식을 낳음으로 지금까지 중동 사태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속히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게 명제거든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낭망치 않는 겁니다. 자, 쉽게 응답된다면 낭망한 일도 없는데 왜 낭망치 말라고 하느냐면 기도에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 응답할게, 그럼 낭망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도 있고 타이밍, 하나님이 응답할 타이밍,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기도는 언제나 딜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도도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됐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타이밍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응답한다면 낭망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면 무슨 낭망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낭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딜레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언젠가 기도는 제 경험을 가지고 보면 어, 전기 충전 면도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면도기로 하는데 이 면도기를 항상 충전하거든요. 되게 옛날 같은 면도기는 한 8시간 정도 충전이 돼야 면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면도기 충전되다가 면도기를 이제 충전을 시키고 8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면도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면도기가 충전되는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인가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죠. 충전되고 있으니까. 그죠? 기도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은 충전이 다 된 후에 비로소 내게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보거든요. 기도의 시간은 그러나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가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옛날에 부산에서 목회하던 정필터 목사님이 기도의 잔이 쌓여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충전하는 이 전기 면도기가 충전하는 동안 그리고 충전이 돼야 면도기를 사용할 수 있듯이 그런 면으로 보면 면도기가 충전되는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충전하고 있는 시간 바운다리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위한 충전의 시간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내게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지연되고 늦어질 때, 내 타이밍에 맞지 않아 조급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중요한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이제 가다가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남매가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찌든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곳을 자주 방문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한번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던 스토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틈새를 이용해서 이 가정을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예수님도 편했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을 가면 말이 통하고 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매의 가정을 예수님이 자주 방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각별한 가정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요. 그 뭐냐면 가장격이었던 나사로가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도 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오빠가 죽어가니까 이 자매들이 안달이 났겠지요. 점점 오빠가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 조급했고 안달이 났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민간요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병 고치시니까 다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안 오고 언제 오셨느냐 하면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그냥 너무나도 좋은 관계인데 늘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눈빛을 우리도 보았고 그래서 주님이 만사 제쳐놓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지금 다 죽어가니까 이게 시간을 요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미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 입장으로 보면 서운한 감정이 사람이라면 들지 않을까요? 아마 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자꾸 늦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뭐냐면 서운한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아니 이때 응답되셔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이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오빠가 죽기 전에 와야 가장 좋은 때라고 믿었던 자매들처럼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서운한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 감정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이 들어올 때,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응답해 주는데 왜 나를 응답하지 않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줘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것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에요. 물론 저도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갖게 되죠. 이때 꼭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최선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자꾸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서운한 감정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자매들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죠. 그토록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요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근거리에 있는 오심이 하루면 올 수 있는데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게임은 끝났고 오빠는 죽었고 이제 와서 뭐 해요? 서운한 감정이 그들에게 들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5절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니 사랑하신다면 이들이 요청할 때 빨리 오셔야 됐죠. 만사 제쳐놓고 오셔야 그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늦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지남으로 인하여 오빠는 이미 죽어 장사 지내고 있는 이 모든 결과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매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평가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내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을 내가 겪을 때, 이런 모든 것을 당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 겪고 싶지 않은 일조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어떤 재료도 존재하지 않아, 이 땅은. 왜냐하면 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도 그 환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역경 당할 수 있고 곤고함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도 그 젊은 목회자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집중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는 말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딜레마에 빠지고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이 늘 확인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어떻든 무엇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께서 사람 편에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1장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사로의 이 병든과 이 죽음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 수가 없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유명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메시지가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눈으로 보았으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 나사로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감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리고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가 죽어야만이 이 뜻이 이루어지니까 사흘을 굳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사로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을 저들에게 말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사로가 죽어야만이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지연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원 달라고 해서 100원 주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너희 기도가 맞춰질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망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기도에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자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그래서 절망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울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갔죠. 모든 것을 포기한 마르다가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왜 내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느냐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어 장사 지내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이 왜 오라기는 늦게 오셔가지고 이런 장사를 지내게 만드냐라고 하는 서운한 감정을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서운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상황이 끝났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반전이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중국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큰 배 한 척이 큰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갑자기 배 전방 물밑으로 큰 바위가 솟아올라서 이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운영하는 선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선장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이걸 피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금방이라도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으니까 이 선장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고요해지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는 선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가보았더니 놀랍게도 배는 이미 선장이 기도했던 대로 바위를 안전하게 지나오고 난 후였습니다. 깜짝 놀라 살펴봤더니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쏟아져서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배가 그 바위를 무사히 지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선장의 생각은 그렇게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도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도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는 거예요. 응답이 지연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해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 향수류에 담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금대접 향수류에 가득 담겨져 올 때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땅에 쏟아 넣어라. 그것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명령할 때 천사가 그 사람이 기도로 올렸던 이 금대접의 향수로에 담겨져 있는 것이 쏟아지는 순간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데요. 작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명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고 응답하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죠. 저는 가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며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저 목사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설교를 듣는 자세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나팔수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제가 전해요. 다니엘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3개월 사는데 항암 치료 받아야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 없다고 안 받으러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믿음이 없기에 못 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응답이 확실하다면 왜 이 자리에 안 오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나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없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항암 치료 받으면 낫는다면 시간 없어 나 좀 못 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가치의 문제거든요. 실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안 나가면 어때? 이런 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능력은 항상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세요. 여러분의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응답이 많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다가 쏟고 있는 거예요. 응답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도 수첩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1월 1일 내가 이런 기도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도 기도 수첩을 만들어가면 응답되면 그때로 가가지고 응답받음. 이런 그것을 1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을 하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내가 드린 기도도 내가 모르니까 응답된 것도 내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스케줄에 하나님이 맞추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시고, 기도보다는 절대로 앞서지 마시고, 애들 진로 문제, 사업하는 문제, 비즈니스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도 어디 있든지 이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